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총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조금도 영혼력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복으로 주님 저희들을 채우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라 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라. 믿음 생활은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머리가 하나 되듯이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완전한 동행과 연합을 이루는데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어두운 가운데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표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보다 훨씬 빛이 있고 빛나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터인데 그 고난의 싸움의 내용들이 3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이 가진 것들이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생활에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쁨으로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보다 더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나라의 비밀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과 환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본문 38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의인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이렇게 판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1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승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록됐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의 승리는 주님이 선포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것이 성도의 삶의 현 주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활의 현실 가운데서 때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끝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게 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주는 환난의 유익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된 쓰나미의 물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성도가 취하여야 될 믿음의 행동 여러 가지 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당할수록 힘을 내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인내하라고, 낙심치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신 까닭은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 힘을 내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의 월계관을 쓰신 주님의 그 삶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이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친히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들은 맺으며 살았습니다.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무력화되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이긴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정의 욕심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의 시험과 그들의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모든 이김을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그리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못하도록 방해해요.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그 카이스트 교회라고 있어요. 카이스트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 카이스트죠. 그 카이스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김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교인들이 지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주로 메시지를 신사와 같이 조곤조곤 원래 장로교 스타일이고 그러셔서 별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차근차근 조용히 하나님의 귀를 먹으신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지른다고 기도를 하냐 그런 분인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직장은 말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바꿨어요. 다른 아무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만 불렀다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렇게 계속 절실하게 절망 가운데 부르셨는데 정말 그분이 그 순간 그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을 통하여서 그분의 목회의 방향 그리고 기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세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셨냐면 예언을 그렇게 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장차관을 다 경험하고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다른 설교는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언을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여러분이 많이 모델로 삼았던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목사님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죠. 두 번째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가만히 있죠. 세 번째로 또 물으셨대요. 가만히 계시대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은 인생이었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 그 영혼은 지옥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미혹하고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믿음의 영향을 보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에 많이 기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탄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제로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욥을 쳤어요. 다윗을 쳤어요. 솔로몬을 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쳤어요. 그들을 오히려 올무로 묶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긴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면은 다 50부 100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자기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성도, 그 성도들은 결단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모시고 있는 주님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애굽 바로와의 싸움이거나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백성들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다 잠겨버림으로써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미하는 찬가가 나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어요. 끝에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15장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화답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원수 마귀의 세력과 싸웠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주님이 원수 마귀를 통해 승리하신 승리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두 군대들, 두 민족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 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고 원수 마귀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일하는 한판에 붙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예들을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날에 크게 이기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신 그 전쟁에 나가서 노량물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방식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밭가운데 서서 막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자고 주님이 더 완벽한 인생의 승리를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완벽한 승리, 온전한 승리는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앞서가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가난을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이기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남의 승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스토리, 승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5장 57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겠습니다. 헛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바른 진보와
또 승리와 그리고 발전을 이루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의 삶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내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쓴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주님이 그걸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잘못된 방향, 그것을 주님이 다시 원점에서 차표를 맞추도록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나침반으로, 말씀의 나침반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때로 반복적인 실패와 낙담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춥혔다나 잣대로 그 수준을 낮추거나 그 기준을 바꾸거나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날 위해서뿐만 아니라 날 대신에 싸워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삶의 자리,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자정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여러분 인생의 전무후무한 고난의 큰 싸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승리 생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몸과 머리와 뿌리와 가지가 영적으로 주님과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성도들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57장 부르십니다. 주는 사랑이 일어나 다익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만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의 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우소 늘 길어내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길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시간도 시베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존귀한 곳으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직장, 성도들의 사업장, 성도들의 앞날과 장래 위에 저들의 삶의 계획 위에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핏부림 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저는 삶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